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3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실체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실체가 반드시 있을 것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사 저와 여러분과 곁에서 이루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도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누구께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듯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만전을 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땀방울이 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이하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 때가 시간 쓸 주님의 온 얼굴은 주님의 온 얼굴 피로 젖었네. 피로 젖주여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 그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찍에 때림 채찍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온 인류의 질병을 온 인류의
치료의 강물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강물 흘러넘칠지다. 흘러넘쳐요. 아멘. 넘쳐 흘러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에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골고다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신 주님이세요. 손과 발 옆구리에 손과 발 옆구리 입은 상처로 입은 상처 온몸에 물과 피를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셔. 아멘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온다. 아멘. 우리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이 행복하게 해주고 살살 만질러주면 행복해가지고 꼬리를 얼얼얼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따진다면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되세요? 0에서 10까지 행복 지수를 따져보라 하면 여러분은 몇 정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제일 프로테지가 많은 것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사람한테, 부자에게 가서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행복해 보려고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또 액세서리, 자동차를 내가 타면은 행복하겠지. 그때뿐이지 오래 가지 못한 거죠. 정말 이런 모든 소유물들이 늘어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늘어가지고 행복한다면. 그러니까 행복도 어느 정도의 수백 가지가 되지만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없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은 1000가지 만가지의 얼굴을 가졌지만 얼굴을 바라보면 당신은 어찌 그리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는 잘된 것도 아닌데, 좋은 자동차도 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자동차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36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죠. 연간 1만 2천 명 정도가 아까운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자신이 행복하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자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은 더 이상 살면 안 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좋은 삶을 살려고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자기는 정작 행복을 못 느끼니 정말 불행을 벗어나는 것이 내가 최후의 선택인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가 없다 해서 연간 1만 2천 명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예배 시간에 한번 듣고 끝날 때 한번 본인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년간, 1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7번이나 변하는 이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하루 어떤 소원이었냐?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고향만 돌아가면, 내 고향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고향 땅에 내가 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그러면서 고국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마침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고국 땅으로 가면은 그렇게 70년 동안 내가 고향만 가면은 내가 행복해. 내가 살던 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너무너무 그리웠어. 이국 말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에 가서 막상 자기의 고향에 돌아갔는데 행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와 무너진 집들이 많이 있고 폐허가 된 도시, 그들이 꿈꾸던 그 행복 땅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거 느낍니다. 내가 살던 내 고향 집은 거기가 우물가가 있었고 그저 장로님 마당이 있었고 그 옆에 봉숭아 나무도 다 심었고 다 해서 너무도 좋았다 해서 가보니까 왜 그렇게 마당도 적어, 그렇게 크던 집이 왜 그렇게 집도 적고 초라해, 그렇게 그립던 우물가도 보니까 별거 아니네, 두레박을 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냈거든요. 그러니까 동심을 그리워하면서 막상 고향에 돌아가 보니 예전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 고향이었어? 이게 내가 살던 집이었어? 이게 내가 누리던 그 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그 꿈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살던 고향에 와봤는데 이거 행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그래서 그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해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 행복하겠지. 또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까 이 성전도 복원을 하면, 새로 재건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수많은 주변의 방해들의 무리를 이겨내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행복해보고자, 만족함을 누리고자, 예전에 사로잡힌 동경에 좀 사로잡혀서 동심의 세계로 좀 돌아가고자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일을 했더라 하는 모습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을 이제는 마쳤는데 그들은 또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이런 그들이 몇 달이 지났느냐? 7달이 계속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다? 7달. 7달은 안전수단 말이에요. 7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해서 본인들의 원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를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7달이나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서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려면 처음부터 고국 땅에 돌아가가지고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즐거워했더라. 또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그 앞에 자손들의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크게라, 크다, 큰 대자를 써서 크게란 말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이전에 느끼지 못한 특별한 경험과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기쁨이었다, 최고였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행복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 해피해, 서로 기쁨으로 이루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즐거움과 기쁨, 행복은 어디서 왔지? 우리가 고국 땅에 와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상대를 만나면 웃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유할 수가 없어요. 웃음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억지라도 웃어대고 억지로라도 큰 소리도 깔깔깔깔거리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해야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즐거워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받았는데 12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크게 그들은 막 행복하여 서로 감싸고 얼싸안고, 아이고 우리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아, 그러려면 진즉부터 하지. 이제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돈 벼락이라도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돈 벼락을 맞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갑자기 막 잘 됐을까요? 근데 너무 기뻐했다 이거죠.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작심삼일이라고 한 며칠 또 지나면은 처음에는 즐겁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만족도 새로운 감도 사라지는 거죠.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자신들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물건이고 새 물건이고 새 옷이고 새 집에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여러분 것 마음껏 기쁘세요? 그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만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권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형태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맥락에 의해서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철학으로 감추지 말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결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 시간 이후로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행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살만 나는 인생이 펼쳐질지어다. 되고 되는 일만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힘으로 삶의 이유로 삶은 자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살만 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는 자에게 살만 나는 인생이니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해피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1절에 하나님 앞에 일제히 몰려왔더라.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나와. 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만 주었어. 읽어만 주었단 말이에요. 읽어만 주었는데도 아멘 아멘. 지금처럼 어찌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까? 읽어만 주었어도 일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나라도 바로 세웠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복이 추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일제히 모여왔을 때 그들은 행복을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율법책을 계속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었는데 7절에서 8절 말씀이 계속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성의 참된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참된 행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을 다시 한번 되돌림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씀으로 나갈 때 내 생각은 잡다한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사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해서, 태도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일제히 뭐 했더라? 일어났더라. 태도가 달라. 태도가,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심령이 다를 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았다면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할 때 그 안에 뭐가 임한다? 행복이 임한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를 송축할 때 더 롤드 이즈리 얼드, 여호와를 송축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온 몸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합당하게 들려질 때 아멘 아멘 입으로 고백하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몸을 땅에 굴펴 자신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에게 행복이 임하였더라. 참된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잘 지켜 경성하면은 내가 행복하자요, 나는 행복자로다,
기쁨으로 자신만만하게 나가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가정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행복하는데 아무리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아내가 뭐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는데,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왜 그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끝일 날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스무나 강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에 굽혀서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에게 행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얼마만큼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0에서 10까지 얼마나 되나요?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믿고 나가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지킬 것을 잘 지켜야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킬 것을 잘 지켜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거기에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매요. 그래서 그들은 성의를 거룩하게 지켰다라. 11절 말씀에 성의를 근심하지 말라. 성의를, 오늘 또 복된 주일이 성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초막을 지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광야 생활 재혼으로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너무도 행복했어요. 자기 고국 땅에 왔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재건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무엇에 엎드렸을 때,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참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앞에 부복했을 때 참된 행복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나눔과 헌신을 함께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 많은 행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구제, 선교, 전도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나만이 아니라 같이 나눌 때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한테 받으면 부담스럽더라고, 부담. 근데 내가 줄 수 있어서 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시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 더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매개처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많은 사람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눌 때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움켜진다 해서 행복하냐? 움켜진다 해서 많이 오래오래 살고 많이 갔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1000년 가까이, 여호수아 때부터 1000년 가까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서 1000년 동안 단절이 됐는데 이들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 추수절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야 생활 가운데 횡단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임시 천막에서 살 때도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올리브 나무와 야자나무 등으로서 이렇게 만든 초막이나 오두막 집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떠올리며 감사로 give thanks to you,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막은 사막에서 지낼 때의 궁핍함이나 비참함이나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열기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몇 번 묻죠. 여러분에게 자문해보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도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3등분 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셨죠. 무엇 때문에 사세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아멘.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살만 나는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참된 행성이 있다라고, 행복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갤럽 조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프로테저로 보면은 인생의 최대 관심사를 한번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가장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왜 중독이 되냐면 기분이 좋아서도 한 잔, 나빠서도 한 잔, 어떤 놈 배기 싫어도 한 잔, 어떤 놈 꼴배기 싫어도 한 잔, 생활이 그냥 너무 힘들어도 한 잔, 이래저래 하다가 자기 건강을 와장창창 중장창창 무너뜨린 거죠. 나중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불행하다 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을 사모합시다. 사모함과 열정으로 내 자신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합시다. 온몸으로 예배에 임합시다. 지킬 것을 온전히 지켜야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일시적이 아니라, 단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울 때 참된 행복이 용솟음 칠칠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져서 온 가족이 해피한 가정, 또 여러분의 행복 바이러스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교회에서만 일어나도 온전한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달 전에 보셨죠? 제 사회복지 석사 동기 그때 왔었잖아. 카카카카 웃는 거 기억하세요? 그이는 학교에서도 뭐만 하나 바퀴벌레만 궁구러 가다 카카카카카 그렇게 웃으니까 그 웃음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막 웃었는지 막 카카카카카 그렇게 웃어. 교회 와서 막 그리고 잠깐 있었지만 기억하셔요? 그렇게 웃는다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 있어도 어떻게 웃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보면 그러면 카카카카 이래진다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피한 행복, 웃음 바이러스를 마음껏 버티려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인생은 세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행복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